제 머릿속에는 지금 어떻게 짧게 할까 그거밖에 딴 생각이 없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수영로 교회를 짊어지고 나아가는 기둥들이 모였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일꾼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간구하고 원하옵는 것은 이 마지막 때에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 수영로 교회 일꾼 되게 하셨사오니 한 분 한 분이 100명, 1000명, 10,000명 몫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큰 믿음을 주옵소서. 건강도 주옵소서. 물질도 100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은사와 능력을 주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모범이 되는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우리 교회에 모범적인 좋은 일꾼이 많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수만 명이 모이지만은 항상 이렇게 교회가 편안함이 있고 또 교회가 기쁨이 있고 은혜가 넘치는 것은 이렇게 모범적인 좋은 일꾼이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하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은 우리 장로님들이 참 본을 보여주시는 그것이 제 목회에도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렇게 본을 보이는 거예요. 이거 말만 하시는 분이 아니고 말은 별로 없고 이제 삶으로 본을 보여주시는 분들이에요. 주일마다 그 피곤한데도 불구하고 당회실에 모여가지고 저를 위해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찬양을 부르시고 1시간씩 기도하시고 서로 안아주면서 사랑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집에 가세요. 여러분 그거 간단한 것 같아도요, 전 세계 어디를 다녀도 그렇게 하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저 이번 주간에도 제가 서울에 집회를 갑니다마는 어느 교회 가든지 저는 우리 장로님들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교회 장로님들에게 결단을 시킵니다. 그래도 안 해요. 결단 안 해놓고. 그거 좀처럼 안 되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어떻게 방해를 하는지 그걸 못해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은 벌써 한 10수년 동안 항상 그 피곤을 무릅쓰시고 여러분들은 예배 끝나면 피곤할 때 빨리 집에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우리 장로님들은 그 바쁜 하루 중에서도 시간을 내서 그렇게 또 당회실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가신다. 그게 우리 교회의 기적을 일으키는 아주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에 아주 그냥 큰 그런 축복을 가져오는 비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나도 그런 장로가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겠지만은 우리 장로님들을 볼 때 얼마나 희생이 많은지 몰라요. 하여튼 저렇게 하시면은 건강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할 정도로 그렇게 희생을 하세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조금 젊은 장로님들은 괜찮겠지만은 연세 많은 장로님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봉사하시는 것을 봐도 얼마나 참 많은 봉사를 하시는지 아주 정말 모범적으로 봉사를 하고 계십니다. 특히 우리 장로님들 볼 때 제가 아주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참 잊을 수 없는 거, 아주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거예요 앞으로. 그게 뭐냐 하면 이 성전을 우리가 지으려고 했을 때 사실 IMF가 와서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래서 작정 헌금도 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모여서 기도만 하고 자발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그저 주셔서 드릴 것이 있는 사람들은, 원하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하고 절대로 헌금에 부담 갖지 말고 기도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 운동을 일으켰는데, 제가 어느 날 서울에 집회를 갔다 오니까 장로님들 전체가 집을 다 바치기로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IMF인데 어디 가서 살라고 집을 바치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가 오히려 말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은 이미 결정하셨다고, 아주 마음에 정하셨다고 하면서 어떤 분은 집을 바치기도 하고, 어떤 분은 그 집 이상의 헌금을 하신 분도 계시고,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지구상에 그런 교회가 몇이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의 그 희생과 그 봉사와 그 모든 거는 역사에 아주 기록할 만한 아주 샘플이에요, 샘플. 모든 전 세계 장로님들의 그 모델이 되는 분들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수영로 교회에서 장로님 될라 그러면 아예 집도 바칠 각오해야 돼요. 왜? 우리 장로님들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고 그런 전통을 지금 세워놨기 때문에 세계적인 장로님들의 세계적인 장로, 아니 그렇게 희생하는 분들이 지구상에 몇이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 하시는 걸 가만히 보면 우리 장로님들만큼 기도할 각오를 가져야 되고, 장로님들만큼 봉사할 각오를 해야 되고, 장로님들만큼 그렇게 집도 바칠 각오를 가지고 장로될 생각을 해야지. 예?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 못 따라갑니다. 못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저의 큰 성곽과 같아요. 성곽. 예? 저를 지켜주는 성곽. 예? 그렇게 든든한 성과 같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할 때 얼마나 저에게 축복이고, 그냥 한 분 한 분이 저의 돕는 천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제가 우리 장인 어른한테도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한 1시간씩 전화하면서 우리 장로님들 얘기를 했더니 저보고 하시는 말씀이, 지구상에 그런 교회는 없다. 그건 특별한 거다. 그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한 것이지 그런 교회는 없다. 87세가 되신 노인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교회는 지구상에 없다. 수영로 교회는 특별한 교회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정말 어디다 내놓아도 자랑이 되고, 어디에 내놔도 아주 그냥 표본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 교회에 많은 권사님, 안수집사님, 서리집사님들 가운데 보면은
뭐 그냥 이 차량 안내하시는 분들 비롯해 가지고 그 장례위원들 그 바쁘신 분들이 그냥 만사를 제쳐놓고 그렇게 수고하시고 또 우리 세가족 위원들 보면 하루 종일 수고해. 하루 종일 그냥 가만히 보면 하루 종일 하여튼 그 충성스러운 그 모습을 볼 때 참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일꾼들 때문에 우리 이 큰 교회가 그냥 모든 게 그냥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좋은 장로님, 좋은 재직들을 모시고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하면 이 모범적인 재직을 계속 세워 나갈 수가 있을까 하는 그 문제를 놓고 제가 기도하던 중에 갑자기 성령께서 마태복음 이 25장 말씀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맞는 사람을 세우면 아주 모범적인 재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0처녀 중에 슬기로운 5처녀와 같은 사람만 세우면 된다는 거예요. 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과 같은 그런 사람이면 다 모범적인 재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에 비유해서 양과 같은 사람을 세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로 여기에 답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재직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과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세요. 그래서 그 말씀과 딱 맞는다고 하면 아주 모범적인 재직일 거고, 한두 가지가 조금 모자란다고 하면 조금 부족한 재직일 거고, 전혀 갖추지 못했다고 하면 쭉쟁이야, 쭉쟁이.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면 된다는 걸 성령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요, 먼저 등을 가지되 기름이 없는 사람과 등과 기름을 가진 사람,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그거부터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25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자, 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이 결과를 보시면 이거는 아주 결정적입니다. 예수님 오실 때 맞이한 사람과 맞이하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는데 신랑 예수님이 뭐라 하냐? 난 너희들 알지를 못한다. 예수님이 아예 난 너희들 상관없다. 너희들은 나와 상관없다. 난 너희들 알지도 못한다.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얼마 전까지도 이 10처녀가 함께 어울려 있었고 함께 지냈기 때문에 비슷해 보였는데 결과를 보면 아주 이건 하나는 완전히 천국이고 하나는 지옥 가는 완전히 결과가 다른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영접한 사람과 영접 못한 사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과 참여 못한 사람, 그런 차이예요. 그런 차이. 이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 결과를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과 1달란트 받은 사람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겨 가지고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하면 그게 낙원일까요? 지옥일까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주 우리는 그냥 별로 크게 관심을 안 가질 수도 있는데 이 결과를 보니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거예요. 예?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 결과가. 또 양 같은 사람과 염소 같은 사람의 결과가 무엇인가 4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4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결과를 보면요 하늘과 땅입니다. 양과 같은 사람들은 영생에 들어가지만 염소 같은 사람은 영벌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가리키는 것. 예? 이 결과를 가만히 보니까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예? 이 비유는 교회에 다니지만은 혹은 직분도 가졌지만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교훈해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예?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 이들의 그 결과는 아주 충격적이에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아주 심각하게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봐야지 적당하게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먼저 열처녀 비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열처녀는 모두 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처는 모두 다 등을 준비한 사람들. 등은 있어요, 등은. 그러니까 껍데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그냥 볼 때는 다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이 있지만은 미련한 5처녀는 기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름이 없는 등이 무슨 쓸데가 있겠어요? 기름이 없는 등이 무슨 쓸데가 있어요? 불을 붙여봤자 심지만 타지 금방 꺼지고 맙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아주 근본 문제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없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듭난 성도들, 예수 믿는 성도들 다 그 속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인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접을 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그런데 기름이 없는 미련한 다섯 처녀는 믿음도 없고 예수님도 영접하지를 아니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버림받은 자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 수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버림받은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거듭나지도 아니했고 믿음도 없고 구원도 못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을 재직으로 세운 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교회 꼴이 뭐가 되겠어요? 여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교회 아무리 나와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어요. 성품의 변화가 없어요. 특별히 사랑이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우리 인간은 본래 타락의 성품이 있어가지고 그 악한 성품이 좀 남아있고 불의한 성품이 남아있고 거짓된 성품이 남아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런 성품이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난 후에, 믿음을 가진 후에, 자기 안에 성령이 들어와 계신 이후부터는 그 성품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나는 만큼 성품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성품이 점점 없어지면서 사람이 착해지고 아주 그 성품이 좋아지는 거예요. 불의한 성품이 의로워지고 거짓된 성품이 진실해지고 이 성품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변화가 있는데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변화가 없어요. 평생 그저 등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신자 같은 그런 행세만 하지만은 변화가 생기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 아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 하면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에요.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9절부터 볼까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양심이 없는 사람, 양심을 저버린 사람이고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다 깨져버린 사람이에요. 파손된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사탄에게 내줬다 그래서 사탄에게 완전히 사탄에게 내줬다는 거예요. 얼마나 참 못된 사람인가 생각할 수 있죠. 또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보면 이들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7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말을 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아주 그냥 악성 종량과 같아요. 악성 종량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못된 말을 해가지고 교회를 아주 수라장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도 그냥 얼마나 나쁘게 얘기를 하는지 그냥 아주 그냥 그 못된 짓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4절, 14절, 15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 해를 입혔는지 몰라요. 예? 그리고 사도 바울의 말을 아주 심히 대적했다. 그러니까 디모데 보고도 너도 주의해라. 그 사람 주의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냥 악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이 교회에서 그냥 아주 사도 바울에게 그냥 아주 결정적인 그런 해를 준 사람. 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성품을 볼 때 이건 완전히 사탄의 성품을 가진 사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런 사람이 얼마든지 생겨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등과 기름이 있는 사람은 빛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기름이 있기 때문에 기름이 있는 동안에는 항상 그 불을 켜놓을 수가 있죠. 빛에 속한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은 빛의 자녀가 됩니다. 누구든지 빛의 자녀가 되면 빛의 자녀임을 증거해 주는 그 열매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냐?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면 성품의 변화가 오는데 사람이 착해진다는 거예요. 착해진다는 거예요. 그 악한 그 독성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사람이 착해지는 거예요. 의로워지는 거예요. 진실해지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고 영접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 사람의 믿음만큼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뿐만 아니라 형제를 사랑해요. 이 성품이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성품,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품, 형제를 사랑하는 성품, 그것을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어떻게 안다 그랬어요?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390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한 자녀인지 마귀에게 속한 자녀인지 드러난대요. 드러난대. 다 알 수 있대요. 뭘 보고 아느냐?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걸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인데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유가 아니에요.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냐 그걸 보여주는 열매예요. 이건 아주 심각한 겁니다.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름 준비도 안 된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모범적인 재직이 되겠어요? 이 악한 사람이, 사랑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모범적인 재직이 되겠어요? 시끄러운 교회를 보면 자기 주장이 옳다고 주장을 하지만은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감독은 청지기래, 청지기.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제 고집대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급히 분내지 않는 사람이라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랬어요. 또 디모데전서 3장 3절에 보면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이 중재직들은 이렇게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무엇이든지 용납하고 이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 문제가 아닌데 그렇게 고집부릴 필요가 뭐 있어요? 진리 문제가 아닌데. 진리의 문제라고 하면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진리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뭐 우리 의견과 다를 수도 있고 뭐 다양하지만은 얼마든지 우리가 용납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이 있습니까? 꼭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고집만 부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충성 봉사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충성을 해서 4달란트, 10달란트를 만들었기 때문에 칭찬을 들었어요.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하면서 얼마나 이제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는 칭찬을 들었어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땅에 묻어두었어요. 다시 말하면 순종이 없는 사람입니다. 행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죽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행함이 없어요. 아무 순종을 안 해요.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든지 건강을 주셨든지 재능을 주셨든지 물질을 주셨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충성 봉사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여기 본문을 읽어보면 이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만 했어요. 아무것도 행치 아니했어요.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게 되었고 거기서 술 피우며 일을 가는 자가 되었어요. 마태복음 24장 45절에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사람을 보고 제일 기뻐하시느냐? 제일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이거?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걸 보면 그 종이 제일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다고 하면 사랑방에 몇 사람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그들과 함께 모여서 때를 따라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 참 그들이 점점 분가가 돼서 점점 하나가 둘이 셋이 넷 이렇게 자꾸 열매를 맺는 그런 아주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겠느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맡겨주신 양머리들을 잘 말씀으로 양육하고 돌보는 가운데 자꾸만 분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분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은 보면 1년에 6번이나 분가했다 그래요. 6번. 우리 지금 청년 담당 여전도사님은 여전도사님 되기 전에 그 사랑방 하나 맡아가지고 200명 돌파를 했어요. 200명 돌파. 목사도 그런 실력이 있다면 뭐 금방 부흥될 거예요. 보통 은혜가 아니죠. 모범적인 재직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든지 청성봉사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성도들을 잘 말씀으로 돌보고 양육을 해서 자꾸만 분가시켜 열매를 맺는 2달란트가 4달란트, 5달란트가 10달란트 이런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양은 예수님 대접을 잘한 사람들이고 염소는 예수님 대접을 하지 아니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대접하는 방법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대접하는 방법이 뭡니까? 여기 있는 내 형제에게 잘해주면 그게 다 예수님에게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대접하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형제라고 했으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35절에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아주 정말 도움이 필요한 그 성도들을 잘 그렇게 힘껏 도왔는데 그게 다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칭찬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양은 이렇게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을 잘 돌본 사람들이고 염소는 이런 사람들을 아주 외면하고 돌보지 아니한 사람들이.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내가 양 노릇을 했는지 염소 노릇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 보면 대부분이 성도들 가정을 신방을 하고 병들어 고생하는 분을 신방하고 돌보고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몰라요. 그거 다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러나 어떤 분은요, 예수를 믿어도 편하게 믿으려고 그래요. 편하게.
그저 주일날이나 그저 나와서 헌금만 그저 하면 되고 그냥 뭐 사랑방을 하긴 하나 신방을 하긴 하나 뭐 마을 목자를 하긴 하나 그런 거 아주 완전히 끊어버리고 사는 그런 권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지금도 이 자리에 안 나와 있어요. 뻔할 뻔짜예요. 나올 리가 없지. 안 나와 있어요.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이 염소야. 알고 보니까 이 성경을 보니까 염소예요. 염소. 예수님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한 말씀인 줄 압니까? 보통 심각한 말이 아니에요. 또 마태복음 10장 40절 앞으로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이 영접한다는 건 대접하는 거 일종의,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이거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는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예? 복음을 전하는 이 사도들, 전도하는 이 사도들, 주의 종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영접한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목사가 안 됐어도 목사님을 영접하고 목사님 대접을 하면서 그들을 잘 도운 사람은 똑같은 목사와 같은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교사가 안 됐어도 선교사들이 방문했을 때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집에까지 모셔오면 더 좋고, 그렇게 될 형편이 안 되면 아이고 선교사님 요거 몇 푼 안 되지만은 식사 한 끼라도 하세요 대접하면, 이건 100% 예수님에게 대접하는 것과 같고, 그렇게 선교사를 도왔다고 하면 그 선교사가 받을 상을 함께 받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도와가지고 그 선교사가 선교사 일을 하니까. 여러분이 그거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 꼭 명심하실 게 있습니다.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하느냐 안 하느냐가 문제입니다. 단 한 5,000원이라도 괜찮아요. 아이고 선교사님 요거 교통비로 쓰세요 할 수도 있고, 애기에게 뭐 과자라도 좀 가져가세요.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액수는 형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하셔야 돼요.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자유하세요. 그러나 순종은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대접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하늘과 땅의 차이. 양이 되느냐 염소가 되느냐, 그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액수에 구애되지 말고 꼭 실천에 옮겨야 된다. 이게 모범적인 재직이 되려고 하면 우리 교회 재직은 어떤 선교사를 만나도, 어떤 교역자가 우리에 와도, 어떤 분이 와도 여러분들은 그냥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보내지 마세요. 작은 액수라도 사랑을 베풀어 보세요. 어떤 분은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려요. 작은 것이라도 그게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몰라요. 지금같이 평안할 때는 좀 낫습니다만 환난 때에는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전도하러 다니다가 감옥에 갈 수도 있고, 목사 전도사들은 제일 먼저 핍박당하면 붙잡혀가서 순교할 사람들이 목사 전도사예요.
감옥에 끌려가도 제일 먼저 갈 사람들이고, 순교를 해도 제일 먼저 순교할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아주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을 볼까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의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의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여기 보면은 10장에는 지금 전도하러 보내는 것이거든. 전도하러. 전도하러 12명을 보내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파송을 한 거예요. 파송을. 그런데 어떤 성에 들어가든지 11절에 보면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 머물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영접하질 않아. 아예 받아주질 않아. 성도의 집에 찾아갔는데 받아주질 않아. 14절에 보니까 영접도 하지 않아요. 대접도 하지 않아요. 말도 듣지 않아. 그러면 그 집에서 그 성에서 나가서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왜? 소돔 고모라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지옥에 갈 인간이에요. 염소예요. 염소. 영벌에 처할 사람들이에요. 영벌에 처할 사람. 여러분들은 그걸 종이장 하나로 생각하기 쉬운데 얼마나 양과 염소의 그 결과가 하늘과 땅의 차이, 하늘과 땅.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주의 종을 대하기를 누구 대하듯이 해야 된다고요? 예수님 대하듯이 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하듯 해라. 왜? 형제에게 우리가 행한 모든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에는 주의 종을 사랑하고 주의 종 대하기를 주님 대하듯이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얼마나 저는 이분들을 통해서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금년에도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교역자들이 많은데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 어쩌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냥 성도들이 그냥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순종을 잘하고 교구마다 그냥 이 교역자들이 다른 교회에 있을 때는 그런 경험을 하질 않았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까 그냥 얼마나 성도들이 사랑하고 협조를 잘하는지 그냥 저한테 와가지고 그냥 막 흥분을 해요. 어떻게 우리 수영로교회 교인들은 이럴 수가 있느냐고. 참 저도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그냥 제 머릿속에는 우리 장로님들에게도 너무 사랑의 빚을 많이 졌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에게도 사랑의 빚을 너무너무 많이 졌기 때문에 그냥 기도 시간이 그냥 3시간, 4시간 해도 모자라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나는 이렇게 받기만 하고 갚지를 못하니 나는 그냥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는 거야. 다른 길이 없는 거야. 너무너무 사랑의 빚을 받고.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서 식사를 하나 해도 그렇습니다. 식사를 해도 반드시 그 반찬 중에 한두 개는 꼭 어느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그 사랑의 손길로 그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랑의 빛을 띠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 주님 대접하듯이 이렇게 대접한 이 권사님,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100배의 복을 주세요.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그런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오늘 점심 먹을 때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얼마나 사랑의 빛을 제가 쥐고 있는지 몰라요. 왜 우리 수영로 교회가 좋은 교회냐? 왜 이렇게 교회가 잘 되냐? 정말 예수님 대접 잘하는 양과 같은 그런 재직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거 간증 다 하려면 한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범적인 재직은 첫째,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사람. 아멘.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세상에 빛이 되는 사람이고 빛의 열매가 있는 사람. 빛의 열매. 성품이 착해지고 의로워지고 진실해진 사람이 빛의 열매가 있는 사람. 두 번째로는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받은 은사대로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열매가 아주 있는 사람이에요. 전도의 열매가 있고 양육의 열매가 있고 사랑방의 열매가 있고 그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는 양과 같이 예수님 대접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대접하듯이 성도들을 대접하고 예수님 대접하듯이 선교사들을 대접하고 주의 종들을 대접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성도와의 관계가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왜? 항상 사랑을 베푸니까. 또 교역자와 관계가 아주 매우 좋은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대접하듯이 자꾸 대접하니까 관계가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어떤 분은 아주 신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절대로 교역자에게는 접근하면 안 된다. 죽어도 그냥 34년이 됐어도 안수집사가 됐어도 권사가 됐어도 한 번도 교역자에게 대접해 본 적이 없어요. 그건 염소예요. 미안하죠. 무슨 원수가 적길래 자기 교구 목사도 그렇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선교사들이 와도 그렇고 한 번도 대접한 적이 없어요. 보통 사람 아니야 그 배짱이. 그건 자기가 염소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난 염소입니다 목사님. 나는 염소입니다. 나는 지옥 갈 인간입니다.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그거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실천에 옮기시기를 바랍니다. 실천에 옮기세요. 이제부터는요 우리 교회에 하여튼 선교사가 왔다 그러면 그냥 대접할 사람이 줄 서야 돼요. 그냥. 왜? 주님 대접하는 것과 같으니까. 아멘. 우리가 양이라는 걸 증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이라는 게. 우린 염소가 아니라. 염소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주의 종과 관계가 좋아야 되고 세 번째로는 성도들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아멘. 남 비방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책임 전가하고 원망할 필요 없어요. 그건 오늘 설교도 했지만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지 좋은 관계를 가져야 돼요. 좋은 관계를. 아멘. 좋은 관계를 갖는 방법이 뭐예요? 사랑하면 돼요. 대접하면 돼요. 항상 관심을 가지면 되는 거예요.
누구하고도 원수가 되지 마세요. 누구하고도 담쌓지 마세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우리 교회 재직들은 다 모범적인 재직이 돼야 돼요. 이 세 가지 말씀에 맞아야지 한 가지라도 좀 부족하거나 미지근한 사람은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모범적인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테스트 해볼 거예요. 말씀을 비춰봐서 이 사람이 양인지 염소인지, 이 사람이 슬기로운 5천년지 미련한 5천년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인지 1달란트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비추어 볼 거예요. 그러면 아주 모범적인 재직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시면서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 점수를 매긴다고 하면 나는 몇 점짜리인가, 여러분 스스로 이 말씀을 가지고 비춰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평생에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잘 믿는 것 같으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얼마나 허물이 많은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슬기로운 5처녀가 되게 하옵소서. 5달란트 받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양과 같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범적인 재직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